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예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산지사,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사랑보다 진실되고 참되고 하는 것은 없죠. 거짓, 이 거짓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죠. 너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랑하는 자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참을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에 거꾸로 사는 삶, 역설적인 삶이에요. 세상은 악을 미워해라고 이 소위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악을 좋아하죠. 악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묘하게 악을 적당히 활용하고 구슬리고 해서 그 악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또 재물을 모은다든가 그 악을 통해서 어, 자기의 그 입신 출세를 도모하고 성공 가도를 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 악을 미워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인데 그 제물은 입술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삶이죠. 그리고 선에 속하는 삶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다른 가르침. 세상은 먼저 대접받고 먼저 자기가 챙기고 자기를 알리고 어?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먼저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게 세상의 처세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역설적이에요. 반대입니다. 먼저 해라고 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피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알려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응? 어, 자기가 대접받고 명성을 얻고 인기 영합을 추구하고 이게 세상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의 정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삶이죠.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을 뿐이에요.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섬기셨고 품으셨고 고쳐주셨고 도와주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에서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환난을 당해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이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환난 중에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산 제물 드리는 산 제물 되는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은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자기만 먹지 말고 쓰지 말고 형제들과 성도들과 함께 쓰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나그네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감동이 되는 말씀, 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이라는 말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해요. 핍박해요.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은 이 원수에 대한 원수 사랑에 대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그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치 피크처럼 하이라이트처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요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삶은 말 그대로 제물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죠. 재물은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것에서부터 뼈가 꺾여지는 것부터 심지어는 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없는 것이죠. 이미 죽어버리니까 재물을 꺾고 이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헌신할 때는 그래야 산 재물, 산 제사의 출발은 죽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요구들이에요,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참고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악에 대해서 참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막 이런 삶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행할 수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도 내가 살아서는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사람들은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경향이 많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그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하고 더 염장을 지르고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지 않나 하고 먼저 이 정죄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려고 하고 이런 이 율법지향적인 복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율법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친정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친정으로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또 우리 전에 한동안 이렇게 초창기에 했던 한 이 형제 21살 그 청년이 이렇게 정말 세상을 등졌어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그 아픔으로. 근데 그 글을 올렸는데 친정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 사랑의 기초와 마음이라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근데 서로라고 하는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합당하는 삶에 있어서 이 서로,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서로의 이 윤리예요. 서로의 삶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낮추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그 말석에서 상석으로 앉힐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으면 남을 높이고 앞세우고 자기는 숨고 낮아지고 뒤로 물러서고, 이게 주님의 삶이었죠. 이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 밥그릇, 자기 영광, 자기 축복, 자기 성공이에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올라가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하죠? 낮아지고 높아지지 말고 남을 내세우고 섬기고, 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선에 속하고, 이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삶.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신의 경지에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이중적인 말씀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인기가 보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이죠. 너무 화려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구원 관심이 있겠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 이 진리가 놀랍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18절에 모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재물되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또 혼자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에게 요구되는 이 하나됨, 또 무엇입니까? 이 화목도 마찬가지죠.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화목하는 것이 힘써야 한다는 거죠. 화목. 그럴 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피스메이커, 이 화목.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벽을 허물고 화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친히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느낀 거는 그래요.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해서 원수 갚아집니까? 더 연수되어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연수되어 버리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정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게 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갚지 말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을 봤어요.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시. 그러면 피차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과 또 관계가 회복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죠? 더 꼬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심판, 판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요구한 것은 더 과격한 제자도, 더 강력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란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거. 내가 당장 보복하고 싶고 내가 친히 복수해서 정말 통쾌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을 갚아주고 싶죠. 우리 사람의 심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원수 갚는 것은 네게 있지 않다. 내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꼴비 싫은 놈,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원수, 예를 들면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 아버지를 병들게 한, 우리 가정을 몰락하게 한 사람, 뭐 이런 우리 형제들에게 이 치명적인 이 실패를 안겨준 그런 사람들을 이를테면,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원수라도 그 원수가 줄이면 네가 먹여라. 목마르면 네가 그 마시게 해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산채물, 산치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정,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자 우리를 힘들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원수예요. 그 원수가 우리가 오히려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 무엇이 나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원수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해줘?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원수를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먹이고 마시우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보여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자기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마음 문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서서히 복음을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우리 원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스스로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방식은 복음의 원리였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산 제사, 산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도 버릴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인격이고 이 하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원수들일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유대한 사랑의 그 능력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맺고 힘들게 하고 아픔 주었던 것을 오히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